9월 1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엘리야의 뒤를 이어 후임 선지자가 된 엘리사 선지자가 공동체를 이끌기 시작하면서 엘리야 때보다 이 공동체가 더 많이 부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건물이 비좁아졌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가 합숙하는 장소를 요단으로 옮겨서 좀 더 넓은 기숙사를 짓기로 했고 이에 필요한 목재를 구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요단 강가에 있는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농기구나 도끼 같은 것들이 무척 귀할 때입니다. 나무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선지자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서 쇠도끼를 빌려와서 열심히 나무를 찍던 중 그만 손에서 도끼를 놓쳤는데 이 도끼가 날아가면서 근처 요단강 깊은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물에 들어가서 찾아낼 수 있는 깊이나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도끼가 무척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끼를 빌려와서 일을 하던 제자는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끼를 찾기도 어렵지만 이를 변상하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했을 테니 어려운 형편에 낭패를 겪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의 경우에 이 사람이 자기 생활비를 벌겠다고 일하다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달리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낭패를 겪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내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자칫 상처를 받거나 실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잘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다. 어쨌든 도끼를 빠뜨린 제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탄식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 도끼는 빌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우리는 도끼를 되찾은 걸 알고 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모두가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도끼가 빠졌다는 지점을 확인하고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른 겁니다. 제자는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내고 사태는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쇠도끼가 물에 떠오를 수 있습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리법칙상으로는 쇠도끼는 결코 물에 떠오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고 쇠도끼는 물 위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물 위를 걷는 상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한쪽 발로 물을 밟고 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얼른 다른 발을 물에 올려놓고 이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잠시 걸었지만 파도를 보고 의심하면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런 물리법칙과 화학법칙을 뛰어넘을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구를 포함하여 온 우주 만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물리법칙이나 화학법칙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이 법칙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시도인 거예요. 실제로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기적을 자꾸 꾸며낸 이야기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단지 철학적이고 명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도덕적 종교의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과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끌어내리게 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천국도 누리지 못하고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이 만약에 내 삶에 일어난다면, 축복처럼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성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만들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기도 용사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